잠언서는 대부분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러나 30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아굴은 30장 7절부터 9절 사이에 자기의 평생의 간구가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평생 기도 제목이 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 하는 기도고요. 둘째는 일용할 양식으로만 먹이시옵소서라고 하는 소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간구들은 하나님께 대한 부탁이면서 또한 자신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의 결단, 삶의 다짐이다. 마찬가지예요. 만일 그가 이 기도를 자신의 결단으로 삼지 못하고 그 결단을 삶으로 이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는 허탄한 사람인 거예요. 거짓된 사람인 거지요. 그는 일용할 양식 이상을 욕심내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기도문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 그 이상의 욕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허탄을 내게서 버리게 해달라 하는 이 기도는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도 뚱구름 잡는 식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는 기도가 반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정욕에 치우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허송세월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보면 우상에 현혹된 그 삶을 청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따라 한결같이 살겠다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내놓은 맹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결실하며 사는 것, 그것이 허탄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간을 허탄하며 살고 있어요. 허탄을 버리지 않고는 건강한 신앙, 진실한 신앙을 지켜내는 것 쉽지 않아요. 어제 스가랴의 선언에 이어서 용기를 얻은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허탄한 모든 삶의 습관을 청산하는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먼저 그들을 대표하여 스가랴가 한 말들을 맹세를 시키는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상당히 많은 무리가 맹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맹세했어요. 그러나 맹세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이 사람들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똑같이 맹세하고 똑같이 그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소집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들이 모일 때 때마침 큰 비가 옵니다. 13절의 말씀처럼 그때는 큰 비가 오는 우기입니다. 큰 비가 오기도 하는 때예요. 거기 9절에 보면 그때의 날짜를 아홉째 달 9월 20일이라고. 이 성경의 달력에 9월 20일이라고 하면 우리 달력으로 하면 양력으로 하면 12월쯤입니다. 이스라엘은 11월부터 2월까지가 우기예요. 지금이 우기란 말이에요. 이 우기의 비가 거의 몰아서 옵니다. 우리나라의 여름 장마철 같은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우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큰 비가 오는 것은 늘상 있는 일입니다. 늘상 있는 큰 비가 오는 것임에도 생각해 보셔요. 옛날에 여의도에서 큰 집회를 할 때 그때 비가 무척 많이 왔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기억이 나는데 비가 무척 많이 오는데도 그 많은 비를 무릅쓰고 그 여의도 광장에 그 바닥에 앉아서 그때 그 집회를 밤새도록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렇게 이 무리가 모인 많은 곳에 비가 오고 비를 피할 데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많은 비가 당연한 우기에 오는 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청산할 죄악 때문에, 그들이 청산해야 할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 큰 비를 내리시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떤다는 거예요. 죄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해주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떨리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변화된 새 사람을 입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다,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2절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말씀대로 행할 것이니이다. 말씀대로의 변화, 그것은 마땅히 행할 일이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왜? 그것이 죄를 청산하는 길이니까. 죄를 짓는 게 쉽지만 죄를 청산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죄를 짓는 것도 쉽게 하고 죄를 청산하는 작업도 너무 쉽게 해요. 그러니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허탄이, 거짓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 이들에게 요청된 말씀은 쉽지 않은 요구예요. 지금 뭘 요구한 것이냐?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고 지금 살아온 지 한참 되고 있어요. 자식도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요구를 한 것이냐? 그 아내를, 이방 여인을 내치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도 내버리라는 거예요. 쉽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세월이 있는데, 인정이 있고 혈연이 있는데, 인정이고 혈연이고 다 내팽개치겠다, 바로 그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죠. 죄의 청산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지키기 어려운 요구이지만 마땅히 행할 일이기에 따르기는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죄악을 청산하는 일이 아내를 버리는 일이고 자식을 버리는 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한심하다 여겨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참 놀라운 신앙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회개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회개를 쉽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저 입술로 나 회개했어요 하면 회개가 되느냐? 아니에요. 눈물찍 콧물찍 하고 나면 회개가 되느냐? 아니에요. 삶을 바꾸는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13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왜 회개가 쉬운지 알아요? 자기 죄를 작게 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거는 회개가 되지 않아요. 자기 죄가 큰 줄을 알아야 그 죄가 크니까 그 죄를 청산하는 작업이 쉽지 않은 작업이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들이 성전에 왔다가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룻길을 갑니다. 잃어버린 것을 깨닫는 데는 하루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다시 찾아오는 길에는 사흘길이 걸리는 거예요. 신앙의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바른 길을 가지 않고 그른 길을 갔어요. 그 그른 길을 하룻길 갔으면 그 그른 길을 다시 돌아오려면 3일길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그 일을 끊임없이 반복했던 사람이라면 그 일을 청산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은 그만큼 멀고 어려운 길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어떤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갔어요. 잘못 들어간 길은 그 잘못 들어간 만큼의 거리만큼을 다시 돌아와야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 절절한 회개가 있을 때 건강한 삶의 모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공동체적으로 회개한 미래를 살아간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도 보세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 마땅히 행할 이 좋은 길을 반대하고 나서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15절에 보시면 거기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이 일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돕고 따르는 어리석고 무익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공동체가 하는 모든 일은 100% 옳은 길을 갈 수 없어요. 많은 무리가 함께 하지만 언제나 이 마귀 같은 사단 같은 이 악한 길로 반대하고 따르는 돕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도 이 신앙개혁에 앞장서야 할 레위 사람 중에서 저희 반대 세력을 추종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반대하겠어요? 허탄을 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되는 헛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에는 그 이유가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유추해 보면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그럴듯한 가정 우선주의죠. 가정 우선주의. 예? 가정 우선주의가 먼저 꼽힐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내를 버립니까? 어떻게 자식을 버립니까? 가정을 지켜야지요. 그렇게 말하고 나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지켜야지요. 저는 사실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가정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저는 교회인 가정, 가정인 교회를 목회의 모토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정 소중합니다. 저는 가정을 이유로 들고 말하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손을 듭니다. 남편이 안 믿어서 이렇다 그러면 손을 들어요. 저는 가정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그 가정을 우선으로 하는 말 앞에 어쩔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좋은 얘기인 듯 하지만 이 일이 간혹 우리의 신앙을 참 많이 까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질질 끌려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센 삼손도 이 허탄한 유혹에 끌려서 사명도 버리고 가정도 다 망하게 되는 걸 보잖아요. 사탄은 우리가 그 가정이라고 하는 소중한 공동체를 신앙으로 지키기보다는 인정과 핏줄로 지키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으로 가정을 바꾸는 능력보다는 가정의 달콤함이나 가부장적인 권위에 근거한 그 강압 앞에 무릎 꿇는 무기력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인정이나 혈연이나 가부장적인 두려움으로 말고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열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꼽아볼 수 있는 것은 이들 반대 세력들이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을 등지고 자신들을 추종하게 만들기 위해 썼음직한 무기가 뭐겠습니까? 아마도 거짓말일 거예요. 거짓말일 겁니다. 거짓말 아니고는 이렇게 넘어가지 않죠. 거짓말 바이러스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누구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경우 거짓인 줄 알면서도 속아 넘어갑니다. 거짓의 홍수는 정직을 유치한 것으로 몰아갈 때가 얼마든지 많아요. 진리의 반대편에 서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이와 같은 자리에 서게 하는 거짓은 인생의 윤활유요, 대인관계의 솜사탕처럼 그렇게 쓰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도 어이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가 교인들과 쓸데없는 진실게임을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분명히 양자 중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맞는데 목사의 눈에 어떤 게 거짓말인지 분명히 보이는데 네가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모양을 보는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되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신경 쓸 거 없다 하는 이 어리석은 태도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조차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도 속이고 쓰러뜨리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가 제일 잘 속죠. 왜냐하면 목사들은 세상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쉽게 쓰는 그 거짓말들을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이 분별되지 않은 목사에게는 쉬운 일일 수 있죠. 그러나 영을 들여다보는 목사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속아주는 척 할 뿐이지 결코 속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 반대의 빌미를 제공하기 싫어서 그저 속아주는 척 하늘 뿐이지 속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틀려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달라서 반대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일은 틀린 일이라고 치부하고 어리석게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진리 위에서 다른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른 것이 틀리지 않은 것이라면 함께 갈 마음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게 새 미래를, 개혁과 변화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때때로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짓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조차 그런 말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목사고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 영부림치며 노력하는 목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목사 보고 목사님 성경 말씀은 그래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목사의 목회를 왜 받습니까? 목사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교회 생활은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목회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두려움으로 내 마음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삶의 노력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신앙다워지는 것이고 세상이 여전히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아닌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개독교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라도 저나 여러분들은 똑같이 참 기독교인이고 참 예수쟁이고 제대로 예수 잘 믿으려고 힘들고 어려워도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만 찾아보십시다. 잠언서 6장입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마지막으로 상고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잠언서 6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비슷한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는 걸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를?
거짓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 꼽고 또 꼽아봐야 이 일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일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지어졌을 때 그 죄를 청산하는 회개의 작업들을 처절하게 주님 앞에 행함으로 다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않는 거룩한 심령,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치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같이 모여 지도자 에스라에게 고백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렇게 진리의 고백으로 온 무리가 애쓰는 때라도 어리석게 반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자리에 절대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찢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도려내는 힘든 그런 여정일지라도 기꺼이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처절하게 씻어내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이 믿음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꼽아가며 싫어하시는 일, 그 싫어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과 삶의 입술에 정직한 영,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쉬워진 거짓말이 주의 진리의 말씀을 삼켜버리려 하는 이 시대 속에서라도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은 진리로 살고 진리를 붙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룩한 은총과 능력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새해가 되어 새로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때 이 일에 적극적으로 힘쓰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흐름을 억어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평안과 화목과 축복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